오늘은 에베소서 5장 1절로 20절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읽을 본문은 끝부분 5장 15절로 1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우리가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 가지만 좀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제 무엇을 하셨는지, 뭘 잡수셨는지, 어디에 가셨었는지 한번 물어볼까요? 어제 뭐 하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시죠. 예, 대답하셔도 되고요. 기억 안 나는 분들은 낙심하지 마시기 바라요. 네. 기억 안 나는 분은 내가 좀 나이가 들었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정확히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어디를 갔었는지, 누구를 만났었는지 이걸 정확히 대답을 할 수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한 가지를 더 대답해야 됩니다. 뭘 대답해야 되는지 성경을 읽은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1절로부터 20절까지 세 부분으로 나눠서 좀 말씀을 나누는데, 제일 먼저 1절로 7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데요, 5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은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1절에 하고 있다는 거죠. 2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활하라.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이제 중요한 얘기를 그 뒤에 설명합니다.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다시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사건을 다시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거듭난 자의 삶은 거듭나야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 것은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삶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변화된 삶이라는 것 자체가 구원을 정확하게 받고 누리는 사람에게 따라오는 열매인 것이지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부터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이런 것들 아예 하지 말라는 겁니다.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런 어리석은 말들에 자기를 던지지 말라는 겁니다. 사용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5절, 중요한 구절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이것은 우리가 그냥 넘어가야 할 구절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우리는 통과해 가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음행을 계속하는 사람, 더러운 사람, 탐하는 자,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행위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이 구절은 뭐라고 되냐면, 행위로 구원을 못 받을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피해가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구원의 범주 안에서 이해하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 있다가 7절까지 읽고 다시 오겠습니다. 6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7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결국 말하려고 하는 바울의 이 본질적인 뜻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의 삶의 패턴과 같이 놀지 말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5절로 돌아가 보죠. 5절 한 번만 더 보여주시죠. 이 구절은 잘못하면 행위로 구원을 잃어버릴 것 같이 우리를 느끼게 하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구절을 읽을 때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해하시면 안 되고, 성경의 전체 흐름 속에서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그렇게 살피는 것이 지혜로운 길이고 이단에 빠지지 않는 길입니다.
잘못하면 내가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 얘기 아니에요. 너희가 정확히 구원을 뭔가 알고 받았으면, 그 구원을 누리는 자라면, 이 구절은 이런 거죠. 내가 예수를 안 믿을 때 죄가 나의 즐거움이 되고 죄 짓는 것이 나의 삶의 온전한 습관이 되었던 이런 삶을 구원받은 자는 계속해서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 반드시 를 깨워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그 삶의 패턴에서 머물 수 없다는 겁니다. 요한 1서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않는데요. 거기 범죄하지 않는다는 말은 실수를 안 하고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죄를 내 인생의 습관으로 완전히 가져서 죄가 나의 즐거움이 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왜 그런지를 바울은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을 읽을 때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함부로 우리의 교리를 만들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들이 곳곳에 몇 군데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아주 비슷하죠.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의롭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못 받는다는 얘기를 강조합니다. 미혹을 받지 마라. 음행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과연 이 지금 말씀들이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과 안 맞는 말이냐? 아니면 반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의무와 능력을 더 분명하게 해주는 말씀이냐? 이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 복음이 능력인가? 오늘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 변화된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삶이 어디로부터 나오냐? 구원으로부터 온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구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구원을 누리고 사는 것이 변화된 삶을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기초라는 것이죠.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누구나 복음을 접하게 됩니다. 그럼 복음을 접하게 되면 제일 먼저 알게 되는 사실은 하나님은 대충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라 빛이시기 때문에 죄를 절대로 용납하실 수 없는 의로우신 분이라는 걸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고 우리가 그 의로움 앞에 죄인인 걸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죄인 줄 깨닫도록 주신 게 뭐예요? 저 뒤에도 다 보이시죠? 그러면 이제 율법이라는 것을 성경을 읽으면 누구나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인 걸 알 수 있도록 주신 게 율법이라는 걸 누구나 알게 됩니다. 박영익 권사님. 네. 많이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디 서야 될지 알죠. 그렇다면 이제 이 복음을 접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접했을 때 율법을 알고 율법 아래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달은 사람은 이걸 하나 더 깨닫죠. 율법 앞에 죄인이라고 느꼈던 모든 사람들은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뭐가 온다? 사망과 심판이 온다는 걸 반드시 알게 되어 있습니다. 왜?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박건영 집사님. 올라가요. 한 칸 더. 좀 무시무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접하면 이걸 반드시 피해갈 수가 없어요. 성경 안에 이 사실이 반드시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의로운 하나님의 의의 법인데 이 율법 앞에 죄인은 반드시 죽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모든 사람은 반응을 딱 세 가지로밖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첫째는 어떻게 하느냐? 이 복음을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게 뭐야 이게? 기독교인들이 하는 얘기지. 하나님 뭘 세상을 창조하셔? 인생은 그냥 그렇게 끝나는 거야 라고 거부한다는 거죠. 거부하는 사람은 어떻게 결과가 돼요? 사망과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 최승현 집사님 여기 한번 서보세요. 이분이 이 복음을 듣고 첫째는 거부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망설이는 사람 있잖아요. 저건 믿을까 안 믿을까? 그 사람도 아직은 거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이 정말 자기가 죽게 된 것을 깨달은 사람. 무슨 얘기냐면 구원은 아무에게나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아야 될 자라는 필요를 깨달은 사람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뭐냐? 그러면 율법만 주신 게 아니라 이 율법에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실,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보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 역할은 누가 하면 좋겠냐면 약간 일단은 살이 빠져야 돼요. 김성환 전사님, 그래도 교육자가 하는 게 낫겠어요. 가장 예수님처럼 생겼어요. 올라가 조금 더 가까이 오세요. 은혜로 오셨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사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제일 먼저 이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인정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죄인으로 살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걸 뭐라 그러죠? 꺼내야 알아요, 꼭? 뭐예요? 그럼 집사님 일로 와보세요. 뒤로 돌아보세요. 이걸 들고.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만 더 올라오세요. 구원이라는 것은 회개를 자기가 죄인이었다는 걸 고백하지 않고는 구원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회개가 있어야만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다시 뒤로 돌아보세요. 이 사람은 이 복음을 듣고 세 가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첫째, 거부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믿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이따가 얘기할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올라보세요. 반드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죄로 인해서 죽게 되었다는 걸 인정하는, 회개와 믿음은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럼 이 형제가 올라와서 이제 예수님을, 돌아보세요, 믿기로 결정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냐, 왜 복음이 능력이냐면 이 믿음을 갖기 전에 이 형제는 죄와 사망이 붙들고 있었다는 거죠. 박 집사님 내려와서 한번 붙들어 봐요. 이렇게 붙들고 있는데 이 형제가 예수를 믿게 되는 순간 죄와 사망의 권세, 즉 우리 몸에 죄보다 강력한 게 없어요. 뭘 배워도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이 죄를 이길 수 없고 이 죄의 마지막 권세인 죄 때문에 죽이는 사망의 권세는 아무도 이길 수 없는데,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분은 지식으로는 안 되잖아요. 능력이신, 이거보다 크신 능력을 가진 분밖에 없어요. 그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 믿으실 때 이분이 아무리 비리비리하게 생겼어도 이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형제를 붙들 때 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끊어지는 역사가, 애굽의 바로에서 해방되는 것처럼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능력이라고 말하는데 문제는 이것이죠. 올라가 보세요. 다시.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 믿냐면 애굽의 바로 왕에서 어린 양의 유월절 피 때문에 결국 해방시켰던 것처럼 예수를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형제의 죄를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시는 칭의, justification이라는 의롭다함을 받는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덮으시기 때문에 그가 죽은 것으로 간주돼서 율법을 만족시키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능력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여기만 머물기 때문에 삶의 변화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바울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순간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만 주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라, 잘 보세요, 의롭다함만 주시는 것이 주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은 의롭다게 하게 하시고, 구원이라고 하는 사건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같이 사시는 일이 시작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죄를 지는 연약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의롭게 하시는 능력만 있는 게 아니라 사는 삶 속에서 이 사람을 칭의만 하신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사람으로 죄를 버리고 의롭다하게 만들어 가시는 능력도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하다 박수 치는 건데 이왕 치는 거 뭐 치워버리지 뭐. 많은 기독교인들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능력은 믿는데, 여기까지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우리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고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롭게 만들어 가신 능력도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믿어야만 우리의 삶이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제가 딸이 있는데, 내 딸이 둘째 4살 때, 큰애 6살 때 왔는데, 얘가 나랑 사는데 계속 잘못하면 제가 가만히 놔두겠냐고요. 가만히 안 놔둬요. 처음엔 놔두죠. 문화가 다르니까 야단치면 뭐 어떻게 할까 봐. 그런데 자꾸 잘못하면 제가 불러다 놓고 얘기를 하죠. 왜? 아버지니까. 그러면 여러분, 구원의 목적이 우리 입장에서는 축복을 누리는 것,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구원의 목적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목적을 2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천국의 기쁨도 가지지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목적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할 때 그 죄의 패턴 속에, 습관 속에 완전히 하나님 없이 정말 방탕히 나의 즐거움이 되는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이놈을 때려서라도 고난을 줘서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길로 끌어내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서 있는 구원의 축복이라는 것을 성경은 알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결론은 이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냐, 이런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제부터 나는 성령님과 함께 사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관계하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 즐거움인데, 내가 죄를 질 땐 근심이 되고 부담이 되는데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다 되시죠? 구원받았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없다면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가 같이 사는 것이 전혀 없다,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려는 거예요, 바울은. 자, 제가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오늘 시작할 때 했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권사님, 어제 누구 만났어요? 어디 갔었어요? 집에만 있었어요? 어딜 갔다 왔냐고요? 똑바로 얘기해봐요. 영화? 명량? 잘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한 가지를 대답 더 해요. 더 해야 돼요. 이제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어제 뭐 먹었어요, 저녁에? 김치찌개. 다 기억하잖아요.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예수 믿는 사람 이걸 대답해야 돼요. 어제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이 질문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하나님을 만나셨냔 말이에요, 여러분. 어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가 있어요? 이것이 거듭난 자의 증거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하신다고, 주님은. 내가 죄를 졌을 때 책망만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떨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직도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이 형제가 주저앉았을 때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을 계속 안 들으면 책망하시는 거예요. 왜? 자녀이기 때문에. 사생자처럼 놔두지 않아요, 사생아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주님을 닮아가는 삶, 어디서 시작되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보시라는 거예요. 지난 일주일 중에 하나님을 어디서 만났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긴 만났어요? 왜 그분이 찾아오시는데 왜 우리 안 만나는 거예요? 왜 말씀하시는데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일상생활 삶 속에서 내가 친구를 만나듯 어디를 가서 뭘 먹듯이 정확히 기억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그 만남이 이루어지는 구원을 주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세 번째 반응이 있어요. 세 번째 반응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회개하지 않아요. 복음을 들어보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을 간다는 거예요. It's good news. 하여튼 저 천국은 필요해. 그래서 이 지식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식을 내가 죄를 회개하고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을 간대. 그래서 이 지식을 소유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게 아니라 소유하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적인 동의라고. 어그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가 주님에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내가 큰 병에 염증에 걸렸는데 페니실린이라는 약을 알죠. 페니실린을 좋다는 걸 알아서 이 형제가 가졌어요. 좀 와봐요. 가졌어요. 근데 어떻게 안 해요? 먹질 않는 거예요. 지식이 있는데 이 능력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경고하는 것이에요. 지금 바울은. 이 사람은 교회를 다녀요. 그리고 자기가 구원받은 줄로 오해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는 죄를 아무리 져도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니까 구원에서는 손상이 없어요 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어떻게 돼요? 음행하고 탐욕하고 그런 자로 그 즐거움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런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는 거예요. 거꾸로 하나님의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주님과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과 예수님과 그 형제와 자매와 계속 주님과 대화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담을 주시기 때문에, 때로는 죄를 지면 성령께서 근심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내 인생의 즐거움의 백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성령님은 그렇게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왜 못 받느냐? 구원받지 않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뭔지 아세요? 다시 복음 앞에 서는 거예요. 처음으로. 그리고 내가 주님을 믿지 않았던 것을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죄인이었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내 인생에 모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거듭나는 사건이 일어나야만 여러분 거룩한 삶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주세요. 다 들어가셔도 돼요.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뭘까요? 주님을 본받는다는 것. 신앙생활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심플한 거예요. 오늘 첫 번째로 나누려고 하는 게 이겁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내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내가 나한테 죄를 졌을 때 내 죄에서 책망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래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날마다 깨워준다. 내가 너를 흔들 거다.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죄악을 즐거워하는 이것이 너의 전부가 되면 너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야. 10년 동안 그 죄가 너의 즐거움이라면 너는 구원받은 사람 아니야. 왜? 내가 너의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게 이겁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제 뭘 먹었는지 아는 것처럼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누리는 은혜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야고보서가 말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무슨 얘기예요? 그 주님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은 행함이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아니라 그분이 능력이시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이걸 잊지 마세요. 다음 주 주일날 제가 설교를 처음 시작할 때 이걸 다시 물어볼 거예요. 권사님 지난주에 누구 만나셨습니까?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다음 주일날 명량 대첩받다는 얘기 하지 말고. 그거 나쁜 거 아니죠. 그런 영화 보면 좋죠. 그런데 그것도 하지만 주님 만난 것을 가지고 있어야죠. 아멘입니까? 주님 만난 것을 가지고 있어야죠. 내 일주일의 삶 속에.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크리스찬 라이프라는 거죠. 거기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두 번째로 에베소 5장 8절로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얘기를 다 나누기 때문에 두 번째 부분, 세 번째 부분은 간단하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둠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9절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자꾸 찾아보라는 거예요.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어둠을 어떻게 해요? 책망하라는 거예요. 어둠을 드러내라는 것이에요. 나는 그것을 취할 사람이 아니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이 올 때 환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과 일들이 유혹이 올 때 그것을 막 자꾸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12절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13절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이시리라 하셨니라. Christ will shine on you. 주님께서 비추어 주시기 때문에 깨어나라, 일어나라.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음성과 주의 관계 속에 늘 머물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넘어졌을 때도 주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죄가 내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으로 자리 잡을 수 없어요. 왜? 성령님이 부담을 주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요? 다윗이 넘어졌을 때 놔두지 않잖아요. 나단을 보내서 깨닫게 하시잖아요. 깨워주시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라도 습관적인 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었다면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일어나라고. 그 어둠에서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둠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죄도 어둠이지만 여러분, 이 broken family에서 자란 관계가 깨지고 상처받은 것도 어둠이에요. 내가 이래서 어둠이 있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빛이시잖아요.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내가 그런 상처 속에 자랐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으니까 어둠이 빛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주님의 사랑의 영광의 빛이 머물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둠이 올 때 책망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을 내어 쫓으십시오. 나의 과거의 상처를 붙들고 자꾸 나를 그렇게 아주 우울하게 만들려는 어둠이 찾아올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세요. 요한일서 4장 13절로 하나님의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내 과거를 하나님이 다 치료하셨단 말이죠.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 거죠. 어둠을 환영할 게 아니죠. 사마리아 여인이 아무리 우울해도 예수님 만나면 기뻐 뛰는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의 어둠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이 지배하는. 왜냐,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시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빛이시니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둠이 찾아올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을 내어 쫓는 권세를 활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5장 15절로 20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십시오. 귀한 것으로 만들어 가십시오.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나한테 주어진 시간을 악한 데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꾸 이런 삶이 익숙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18절 이제
거룩한 삶, 크리스천 라이프의 클라이막스가 이거예요, 여러분. 금욕하는 것도 중요한 기독교의 절제 이런 것들도 중요한 우리 크리스천 삶의 두 번째 요소지만 넘버원은 그거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이 함께 가시는 것을 즐거워하며 살아야 돼요. 이걸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이 크리스천 라이프의 클라이막스예요. 제가 20절까지 읽은 다음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20절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것이 성령 충만할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18절로 돌아갑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갑자기요 성령 충만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 얘기를 하려고 바울은 여태까지 쓴 거고, 그 다음에 앞에 술 취하지 말라는 얘기가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썼냐?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은 비슷한 거 있고 다른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의 특징,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의 특징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저는 평생 취해본 적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모르지만 취한 사람을 많이 봤어요. 이분들은 똑바로 걷는 분들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요, 술 기운이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의 공통점이 뭐냐면 기운이 다르다는 겁니다. 다른 파워로 산다는 겁니다. 그럼 차이점은 뭐냐? 이런 거죠. 술 취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들을 마비시키는 겁니다. 망각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뭐라 그랬어요? 방탕. 술 취하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방탕으로 나를 이끌어 버린다는 거예요. 왜?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술 취하고 무슨 짓 했는지 몰라요. 근데 성령님은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성령님은 우리를 awakening, 각성시키는 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서서 얘기할 수가 없네. 이거는 굉장히 성령 충만은 오래 얘기해야 되는 것인데 다음 주에 연결돼 있어요. 참 기가 막힌 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바로 다음에 나오는 다음 주에 나오는 구절이 뭐냐면 남자, 여자, 부부 관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주인과 종의 관계가 달라진다. 성령 충만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관계가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 충만은 다음 주에 연결해서 더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 정리할 겁니다. 성령 충만이란 단어가 성경 나올 때 충만이란 단어가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뭐냐면 어떤 종류의 충만이 있냐면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사역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부어주시는 충만함이 있어요. 이 충만은 임했다가 사라지는 충만이에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이 성령의 세례를 받기까지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제자들한테. 그때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방언하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 충만은 그 위협과 복음을 전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신 충만함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구약과 신약에 많이 나와요. 그런데 에베소 5장에 나오는 성령 충만은 그거가 다른 충만이에요. 이건 어떤 충만이냐면 나무와 가지의 관계처럼 관을 통해서 가지가 쭉 영양분을 받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 성령과 내가 사는 속에 내 생각을 성령님 앞에 굴복하고 성령님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한 권사님, 이 앞에 있는 권사님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아내가 될 때 에베소 이제 5장에 우리가 다음 주에 읽을 말씀 이런 게 나오죠.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아멘, 아멘, 아멘. 왜 이렇게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네. 그런데 여자분이 그런 삶을 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남편에게. 왜? 성령이 지배하는 대로 내가 살기 때문에. 그럼 남자들은 어떻게 해요? 남편들이요 아내 사랑하기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남편들이 성령 충만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내를 세상에서 가장 귀한 여자로 여기게 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상처럼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아주머니도 기대하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죠. 왜 남편이 이렇게 안 되냐면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아 충만으로 저 인간을 바꿔야지 생각하기 때문에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어요. 그걸 모르고 여전히 자꾸 자기가 바꾸는 거예요. 권사님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남편 밖으로 들어오신 게 아니라 나 밖으로 들어오신 걸 잊지 말아요. 보세요. 성령 충만이 뭔가. 여러분, 결혼한 남자가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게 사랑이에요? 다른 여자를 사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뭐라 그래요? 불륜. 근데 이게 자기 문제가 될 땐 로맨스라고 그래. 그렇다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술을 마실 때 술은 이것을 얼라워해. 그냥 괜찮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와이프를 잊어버리게 만들어. 근데 성령님 어떤 분이냐? 우리를 어웨이크닝, 각성시키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충만하면 내가 그 자리에서 회개를 토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게 될 때 남편이 돌아오는 거예요. 거기서 불륜해서 떠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내 영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한 번이 아니라 평생 지속적으로 구하고 누리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24시간 받으면 더 좋아요. 만약에 한 사람이 24시간 성령 충만하게 살면 여러분은 천사와 사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일을 하면. 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저와 함께 하루에 24시간 중에 정말 90% 이상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남편이 이상해질 거야 아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길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째, 어떻게 우리는 닮으냐면 첫째가 그 집의 아들로 딸로 태어나면 닮아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어떻게 하면 부부가 닮아요? 부부가 왜 닮는다 그래요? 우리가 같이 굉장히 기분 나쁜 말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같이 살면 닮는다는 거예요. 왜? 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구원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그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고, 두 번째는 그분과 같이 사는 거예요. 오래. 다음 주에 제가 이 관계를 좀 설명드리겠지만 특별히 제가 남자기 때문에 여자분들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남편이 절대 여러분 말 듣고는 안 바뀐다는 그게 남자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자 말 듣고 쉽게 바뀌는 건 남자도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 그 남자가 요즘 말을 잘 듣고 바뀌어 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그 사람은 갱년기를 지났거나 아니면 이민 와서 살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농담처럼 들리지만 성령 충만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상태를 이해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있어요. 근데 성령님이 나와 함께 사시기 때문에 그분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돼 있죠. control이라는 단어를 쓰든지 fill이라는 단어를 써요.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성령님이 나를 가득 채워서 그분에 의해서 내가 다스림을 받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 늘 우리가 머물 수 있도록 기도하며 사는 것이 크리스찬 라이프인데요. 그것이 크리스찬에게 최고의 기쁨이라는 것을 아느냐는 것이에요. 성령님과 같이 사는 게 부담스럽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거스르게 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가서 고백하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을 시작할 때 여러분, 크리스찬 라이프의 클라이막스는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성령 충만을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성령 충만을 마지막으로 정리하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3번,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생각을 붙드십시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는 길입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이번 주간도 우리와 동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 제가 설교 시작할 때 안 물어보면 권사님 꼭 나한테 얘기를 해야 돼. 물어봐 달라고. 예? 그럼 꼭 물어볼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주님은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할 말이 너무 많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을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모든 것이 가능케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자리에 있구나. 이 선물이 주어져 있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의 축복,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축복이 어디로부터 온 거냐? 여러분, 한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구원 때문에만 오는 일이에요. 이거는. 이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은 구원을 알아야만 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마지막으로 찬송을 하나 부르려고 그러는데, 한번 가사를 보여주실까요? 이거는 찬송가가 아니라 찬양입니다. 주님께 감사해 생명 주신 그 사랑, 내 부끄러운 죄를 사하시고 놀라운 은혜 주네. 주님께 감사해 나를 위해 못 박힌 손, 주의 보혈로 나를 쓰시고 주품에 품으시네. 존귀한 어린 양 좌정하신 주, 이분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오늘 이 찬양을 우리가 높여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여러분, 죄 가운데 있는 자는 회개하길 바라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사람은 첫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오늘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영어 가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영어로 지어진 찬양인데 우리는 1절 한국말로 한 다음에 영어로 이제 부를 겁니다. 영어가 훨씬 좋은 겁니다. 쉬운 영어이기 때문에 다 같이 부를 수 있습니다. 보여주실까요? 영어 가사.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치러주신 대가 때문에 감사합니다. 내 모든 죄를 참아주시고 내 수치를 참아주시고 당신의 사랑 안에서 당신은 어마어마한 놀라운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때문에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손에 못에 박혀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깨끗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깨어나 주십니다. 그 다음 Worthy is the Lamb, 주님은 어린 양 존귀하십니다. Seated on the throne, 왕자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면류관을 벗어 crown you, 하나님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면류관을 씌워드립니다. 수많은 면류관을 당신에게 씌워드립니다. 당신은 승리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주님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어린 양, Worthy is the Lamb, 주님은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후렴 영어 보이실까요? Worthy is the Lamb, 주님은 존귀하십니다. 이 찬양을 우리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종류의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닮아가는 첫걸음입니다. 신앙생활은 딱 두 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른 것들은 다 기억하는데 주님 만난 기억이 없다면 이제 우리를 깨워주십시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내 삶 속에서 나를 찾아오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 주님을 환영하길 원합니다. 어둠이 찾아올 때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내어 쫓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사랑 때문에, Worthy is the Lamb, 그분의 그 존귀하신 어린 양의 희생 때문에 이 모든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찬양팀이 이 찬양을 다시 한번 불러줄 때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내 인생에 이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주님. 또 한 가지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정말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적인 동의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손을 들 필요도 없습니다. 일어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 앞에 서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앉은 채로, 예수님, 내가 죄인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못 살아온 자임을 고백하지 않고 교회를 다니며 구원받은 줄로 오해했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죄가 즐거움이고 죄가 전부처럼 되어버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오늘 그런 분이 단 한 분이라도 있다면 예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를 통해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는, 거듭나는 자리로 오늘 나오시기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할 때 내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지 알지,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존귀하십니다. 당신이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어주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쓰러지고 넘어지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가신 능력으로 그 손으로 붙드셔서 우리를 하나님 닮아가게 하시는 자리에 날마다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제 새로운 한 주간을 사는 동안 사람 만난 것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먹었는 것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것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생각들이 찾아올 때, 어둠이 나를 지배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빛 대신 주님의 이름으로 어둠을 내어 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아로 나를 이끌어가지 않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성도의 즐거움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를 지었으면서도 회개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 주의 음성에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아직도 사랑하시는, 때로 나를 책망하시는 주의 음성을 일상생활 속에서 듣고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 어둠을 내어쫓고 빛 대신 주님 붙들고 빛 가운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 우리 손 안에 위에 치유의 손을 얹으사 우리 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질병이라면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놀라운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와 우리를 깨워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예배 마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